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지난번에 모두 사순절 말씀 읽기표를 받았죠? 자, 3월 28일은 사순절 말씀 읽기표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루살렘 입성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간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종려주일. 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심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바로 종려주일이죠. 꿈나무 친구들, 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정말 오래전 얘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랴였답니다. 뭐라고요? 스가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가랴. 스가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악한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았답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단숨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무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로부터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막상 와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멋있는 건물들, 마차,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차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나라 전체가 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 교회를 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전사님이 말한 스가랴였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스가랴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는 힘이었어요. 놀랍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힘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해요. 어느 날 스가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했어요. 예언을 했죠.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전사님이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 기뻐하고 노래해라. 그런데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실제로 여자아이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스가랴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세요. 곧 왕이 오실 것인데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거예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낮추실 거예요. 스가랴는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말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죠? 500년 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왕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셨죠. 또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였죠? 낮아지기 위해 타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신은 낮아지셨답니다. 또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돈이 없어서 배고픈 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죄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아까 전사님이 처음에 한 질문 기억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가 예언한 예수님께 외쳤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의 뜻은 승리했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줬어요.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답니다. 죄,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승리하셨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우리도 이번 주를 기쁨으로 보내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많은 죄 속에 살아간답니다. 우리 친구들 계약을 했죠? 우리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나쁜 말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기도 했어요. 잘못한 것이 많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죄의 자리, 죄 지은 사람들의 자리, 그곳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자리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처럼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됐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사람 삼아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희찬 선생님이에요. 오랜만에 선생님과의 공과 시간인데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무슨 날이라고 하셨죠?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뜻하죠. 선생님과 재밌는 공과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코로나를 이겨내고 공과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할 공과는 13과인데요.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입니다. 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자, 다음으로 달달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그 아래에 있는 마음톡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환영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다면 어떻게 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맛있는 밥도 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족할 만한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치며 환영했어요.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그런데 화려한 마차나 건장한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세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요. 자, 성경 이야기를 같이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톡, 옆에 있는 말씀톡을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나귀라는 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당시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화려한 마차나 말을 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자, 이어서 삶으로 톡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에게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앞장을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말씀 따라 뚝딱 이라는 것을 해볼게요. 말씀 따라 뚝딱은 종려나무가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은 색종이, 나무젓가락, 풀, 가위, 연필, 리본, 테이프 이렇게 필요하고 진행 방법. 색종이에 손바닥을 대고 모양대로 그려요. 손바닥 그림을 가위로 잘라 종려나무 가지처럼 겹쳐서 테이프로 나무젓가락에 붙여요. 종려나무 가지에 리본을 묶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함께 외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진행 방법이 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은 색종이가 없어서 이렇게 흰색 종이에다가 나뭇잎 색깔을 한번 칠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선생님은 미리 만들어놨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선생님은 만들기를 잘 못해서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한 거니까 이쁘게 봐주고요. 이걸 들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 라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해요. 예수님은 구원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구원자고 그분은 연약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3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꿈나무 친구들 3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기쁜 생일을 맞이한 친구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우리 모두 멀리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힘찬 박수를 보냅시다. 생일 선물은 김보경 선생님이 전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의 명단입니다. 짠!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점점 더 커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사순절 활동 모두 잘했나요?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죠? 새싹을 심었는데요. 꿈나무 친구들 모두들 활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우리가 활동한 사진들이 광고가 끝나고 재생되니 꼭 봐주세요.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부활주일이랍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촛대, 촛불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정말 재밌겠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길 바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